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진 여대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니 결탄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어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마지막 시대에 있는 사건인데 말씀이 상반기입니다. 자, 성경이 상반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재림 사건인데, 자, 제가 오늘 낮에 속한 자들과 밤에 속한 자들을 뭐가 낮이고 밤인지를 밝혀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은요, 낮의 사람들, 빛의 사람들, 낮과 밤이 이렇게 있는데 물리적인 밤낮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밤이냐 이거예요. 깨어있지 못한 자가 밤에 있는 거야. 깨어있는 자는 낮에 속한 거. 근데 여기는 깨어라는 단어가 막 나오는데 이 깨어라는 단어는 항상 어디만 나오냐면요, 재림장에만 나와. 재림 사건에만 딱 나와. 십자가 사건에는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어. 이렇게 된 다른 데도요, 한글로 깨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진짜 깨어있으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깨어는요, 스트롱프도 1127번으로서 1127번 그레 고레유라는 단어를 써. 그래서 이거는요 무슨 뜻이냐면은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야. 경성하자는 뜻이야.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 그레 고레유라는 단어는 꼭 카이로스 절기와 도적이라는 단어와 같이 꼭 맞물려서 꼭 나와. 몇 군데 없어. 합쳐봐야 한 10군데가 될라나. 그런데 이 깨어있다는 이 원 뜻은요, 고래요는 군대 생활 하신 분들 보면은 보초 서봤지요. 저는 근무를 저기서 했어. 해군본부 경비대에서 했어. 그러니까 경비대에서 초소를 엄청, 그러니까 본부를 지킨 사람이야. 그래서 이 그레고레의 뜻을 알아. 이래요. 군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군인들이. 자,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자는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안 들어보셨나? 다시 보세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가 돼도 경계에 실패한 자는 용서가 안 된다고. 무슨 말이냐? 작전은 하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 근데 경계를 못 해가지고 뚫려버리면 어떻게 해? 몰살 당해버려. 몰살. 저도 하나님이 이 성경 이렇게 말씀하게 하려고 경비대에서 옛날에 이렇게 근무하게 했었나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고레유가 무슨 뜻이냐면요, 경계하고 있는 이 자세를 가리켜. 적군이 오나 안 오나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아멘.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것은 적군이 오나 안 오나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경계가 뚫리는 순간에 어떻게 되버려요?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계병이 다 우리가 부대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뺑 둘러놓고 한두 명 세워요. 제가 근무할 때 보면은 낮에 근무자들은 하나씩 세워요. 초소에다가. 밤에는 둘 세워.
복출하게 복초. 왜냐면 잘까봐 그래. 둘 같이 자는 경우는 없거든. 자더라도요, 후인병, 선인병, 후인병 가면은 사실 선인병은 거기 철모 이렇게 깔아놓고 다 자. 후인병만 지키고 있어.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에는 그만큼 뭐 한다는 거야? 위험하니까 둘들 세운다고. 이게 똑같아요. 이게 밤중에 경계하고 있는 게 그래 고래위야. 근데 적군이 오나 안 오나 경계태세야. 경계태세는 어떤 태세냐면 완전 군장을 한 거야. 여기에. 예? 총만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완전 군장 한 상태로 오나 안 오나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 사람이 경계를 잘못하면 어떻게 돼버려? 부대원 몰살당해버려. 몰살. 한둘이 아니야. 자고 있는데 그래서 밤이 자꾸 나오는 거야. 이 깨어있다는 단어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깨어있다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나 안 오시나를 지키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야. 이거를 에스겔에서 보면 파수꾼으로 나와. 파수꾼. 이래요. 파수꾼이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뚫리게 하면은 아주 작살내놓는다고 해버려. 용서 안 된다고 해버려요. 그 핏값을 파수꾼한테 찾는다 이래버려. 죽은 사람의 핏값을. 이게요. 파수꾼이나 그래 고래유나 이게 같은 의미야. 같은 의미.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요. 깨어있으려면은 여기 보세요. 5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이래.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이래. 주의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신이 어떻게 한대? 자세히 한대. 그러면 성경이 상반돼 있어. 상반된 네가 수도로 가자니까. 예를 들어서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한꺼번에 휴거인데 다 들림 받는데 그렇게 나와 있어. 거기에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이 다 들림 받는데 근데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가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다 휴거 왔는데 순교자들하고 말세 때 주님 말씀 전하는 이 자들만 따로 첫째 부활시킨대. 이런 상반된 말씀들이 엄청 많아.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여기 보면 이래요. 때와 시기가 뭐냐면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시간대를 쓰고 있어. 자, 카이로스는 뭐냐면 절기를 가르쳐. 예수님이요 절기 따라오셨어. 그리고 크로노스는 먼 시간대야. 이렇게 영원 시대, 뭐 구약 시대, 아니면 뭐 천년 시대 이렇게 먼 시대를 가르칠 때는 크로노스. 예수님 오시는 절기 따라 딱 그 시기를 가르치는 건 카이로스야. 이거요. 근데 이 말씀 잘 들어야 돼. 자, 크로노스 때가 차는 거는 뭘로 알려주느냐? 카이로스 때로 알려줘. 이 깊으신 말씀이 뭔 말인지 알라는 모르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구약 시대가 차는 거를 크로노스 시간대라면 이게 끝마치는 종점을 딱 가리키는 게 카이로스라니까. 그러니까 크로노스 시간대를 딱 끝나는 게 카이로스야. 이렇게 멋진 말 하는 목사님은 난 본 적이 없어. 내가 봐도 없어. 자, 그런데 이래요.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예수님 오실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자세히 내가 쓸 것이 없다는 거야. 왜? 주의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가 어떻게 알아? 자세히 안다는 거야.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잠깐 한번 갔다 옵시다. 마태복음 24장 봐봐. 24장 36절과 37절 및 36절과 37절입니다. 36절 보세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는 시냐리라고.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아무도 몰라. 이게 여기서 말하는 때와 타임은요 뭘 쓰고 있는지 아세요? 타임, 데이를 쓰고 있어. 타임하고 데이. 그러니까 시간하고 날짜 모른다는 뜻이야. 기죠? 그러면은 날짜 안다고 하는 순간에 그 시한부 종말론자 되는 거야. 이단 되는 거야. 입으로 말하면 안 돼. 알 수도 없어. 주님 언제 오는 거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게 있어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날짜를 안다 봅시다. 자 예를 들어 날짜를 안다게 그러면은 구원받나? 주님 언제 오시는 거 알아도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 이거하고 똑같대. 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셔 죽으셨어. 6월절 날 1월 14일 날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이 믿을 며칠 날 죽은 거 알아가지고 구원 있나? 구원 없지. 알아가지고 안 돼. 그 사역을 하신 거를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짜 알아가야 아무 소용없다니까. 오셔가지고 나한테 해주실 그 사역을 믿어야 구원인 거요. 그러니까 설사 날짜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구원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한부종말론자들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래요. 37절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여기다 살짝 숨겨놨어. 요거는 해석하기 힘들어. 이게 해석하시는 분도 봤어? 못 봤다고 또 하지마. 그럼 또 저만하는 것 같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아 사건을 잘 봐야 돼요. 노아가 언제 비 오는 거를 비오기 일주일 전에 7일 전에 하나님이 딱 가르쳐줘. 그거는 뭘 가르치느냐? 노아가 방주 짓고 동물들 한 쌍씩 다 집어넣을 때까지도 안 가르쳐줘. 다 하나님 뜻대로 한 다음에 방주문 닫고 준비 완전히 100% 끝났을 때 그때 알려줘. 야 7일 후에 비 온다. 이렇게 나와 있어. 성경에.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준비 다 된 자들은 주님이 언제쯤 오실 것인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래요. 또 안다고 해가지고 날짜 안다는 거 아니야. 몇 년도에 오신다고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큰일 나버려. 여기 그 시한부종말로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은 절기가 계절이야. 계절. 지금 뭐 보세요. 날이 지금 11월 달이야. 자 잠바들 안 입다가 잠바들 입었잖아. 그럼 조금 있으면 이제 뭐가 올까 알아. 조금 있으면 꽁꽁 얼어붙을까 알아. 그렇게 안다는 거야. 겨울이 되면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 다 끝났을 때 보면 이제 햇빛이 딱 조금씩 나오면 어떻게 이제 뭐가 오는 거 바로 알아. 봄이 오는 거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밤에 숙제 있으면 그것마저도 모르는 거야. 자빠져 자니까.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 1, 2절에 보면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한테 말 안 한다는 거야. 네가 깨어있으면은 알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근데 어디가 그러면 안 돼요. 어디 가니까 뭐 언제쯤 주님 오신다고 하더라. 그건 아니야. 근데 우리 때는 오셔. 우리 때는. 아멘? 그리고 설사 그렇게 그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영상 보면은 12 제자들의 착각이라고 동영상이 있어. 그거를 보셔요. 그거를 보시면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내막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래요. 주인 이래. 주인날이 밤에 도적같이 온대.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이러십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다고.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다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 똑바로들 하고 있으라고 그래. 내가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부부가 둘이 자고 있는데 한 명이 좀 있으면 없어질 것이게. 그러면은 휴거인지를 알고 너도 준비 더 해가지고 휴거될 생각하라고 이런 말씀 직접 난 들었어.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해. 제가 순복음 교단 목사라겠죠. 그럼 머리 좋으신 분들은 누가 그러셨는지 아실 거야. 우리 큰 어르신이라고 하시면 아실라나? 자, 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건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준비된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안 오셔. 신랑으로 오는 거야. 내가 혼인 예복 준비했을 거 아니야. 예복을 준비하고 힘을 입으라는 거는
주님 맞이할 준비를 다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한테 신랑으로 오는 거고, 준비를 못한 자들은, 밤에 속해 있는 분들은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도적이 누구라는 거야? 누구요? 마귀요? 예수님이란 말이요. 재림 예수님은 도적으로 피곤돼 있어요. 이게 사단이라면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 도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도적이 예수님이란 말이야. 왜 근데 예수님인데 도적이라고 쓸까? 제가요 이런 말씀 드리면은 좀 위험하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 내가 봐도 위험해. 근데 성경적으로 얘기할게요. 준비 못한 사람을 영혼을 거들어 오시는 거야. 예? 봐봐요. 도둑이 목적이 뭐야? 도둑질 하러 오는 거야. 도둑질이 뭐야? 남의 거 가진 거예요. 누굴 상대로? 영혼구원 받은 상대로 영혼구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거침없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도적이라는 단어가 몇 군데 얼렁얼렁 가봅시다. 그럼 그게 누군지 알 거 아니야. 근데 왜 오시는지 알 거 아니야. 일단 요한계시록 16장 15절 한번 가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제가 밝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야 돼. 무조건 뭐 은혜 하나님 신학신앙은 맞아. 심판 하나님인데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자,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세요. 보라, 내가 뭐같이 오리니?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이게 깨어가 그래요.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도적같이 오신대. 누가? 재림 예수님이. 근데 누구든지 그래. 누구든지가 누구요? 믿는 자들 포함돼한데 포함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성도들 이래버리면은 무서울 거 아니야. 그게 살짝 하나님 이렇게 감춰놓은 거예요. 사실은 가라지를 안 믿는 자들은 상관도 없는 단어예요. 여기 누구든지는. 가라지가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님 어떻게 만나? 아예 영혼구원 받은 자들 상대로 이삭이란 말이야. 이삭 상태란 말이야. 영혼구원 받은 자가 이삭 상태로 주님 만난 다음에 알과 쭉정이를 갈라버리는데 이래요. 누구든지 깨어 그래 보래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냐면 자기의 부끄러워 보이지 않는 자가 7가지 복 중에 하나예요. 요한계시록.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벌거벗는다는 건요. 영혼구원 받은 상태를 가리켜요. 영혼구원 받은 상태를 벌거벗는 거야. 이 벌거벗는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벌거벗어야만이 천국 가게 돼 있어. 지금 낙원 들어가. 성경에서 말하는 벌거벗는다는 거는 영과 육이 분리돼 가지고 죽는 걸 가리켜. 죽어야 어디가? 낙원 들어가잖아. 그거를 벌거벗은 거라고 해. 근데 영구원 받은 믿음 그대로 주님 만난 자를 가리켜서 벌거벗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벌거벗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생명책에서 흐려버리는 사건을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들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이랬어요. 자, 회개가 뭐예요? 2000년 전에 회개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온 것이라면 앞으로 회개는 영원의 믿음에서 육체 구원의 믿음, 혼의 구원 믿음으로 법이 갱신된 것을 알고 믿는 게 회개입니다. 즉 은혜 복음에서 영원한 복음으로 넘어간 것이 회개한 겁니다. 자,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이 일깬다는 단어가요. 그래 보래요. 아멘. 일깨지 아니하면은 내가 뭐같이 오리니? 도적같이 이르리. 어느 시에 네가 임하는지 네가 아직 몰라더라. 자, 어느 시점에 오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개해가지고 깨어있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알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예 모른다. 아는데 날과 시는 모르지만은 계절 바뀌는 거 알듯이 안다니까. 이렇게 돼 있어. 성경이 양면성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보세요. 옷
자, 그러나 사대에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희에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리니 그들은 한면한 자인 영구라. 성경이 합당한 자예요. 네, 떨어져 나가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제가 떨어져 나간 성경 구절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동영상 보면은 성경 읽다가 머뭇거리는 데가 많아. 이거는 떨어져 나가서 글씨가 안 보여 그래요. 예? 자, 5절 보세요. 5절. 이기는 자는 이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아멘.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무슨 말이냐? 예수님 재림 때 도적같이 만나게 된 자들한테는 회개하는 자, 그러니까 육체관의 소식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래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 제가 이거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우리나라 지금 많은 교회가 장로교회예요. 통합측과 합동측, 장신대 출신과 총신대 출신들 마크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부교회 다니는데도 제가 마크 보니까 저기 장신대 쪽이야. 자, 그분들 뭐라는 칼빈주의자라고요. 칼빈주의, 무천년주의자야. 실제로 천년왕국 도래하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분들의 그 구원과는 무조건 이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자 끝까지 구원이에요. 아, 맞아. 신약 시대까지야. 근데 재림 때는 법이 개혁돼 버려. 2000년 전에 율법에서 복음으로 개혁됐듯이 영혼권의 믿음에서 육체권의 믿음으로 개혁된다고. 개혁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요 깨어있지 못하고 도적같이 만난 자는 생명체의 이름을 흐려버린다고 문자도 나와 있어요. 이걸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분들을 잘못 보고 나 잘한다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많이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 남을 공격하고 비방하면 절대 아니라니까. 근데 현실을 알아들 거 아니야. 현실을.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말을 전부 다 믿으라는 게 아니야. 피부 분석 해봐가지고 어느 쪽으로 믿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제 말씀을 듣고도 아 그렇지 않네. 아니 뭐 하나님이 뭐 한 번 뭐 했으면 끝까지 나 재림 예수님 만나게 구원해 주실 거야. 하고서 믿으면 그렇게 믿어. 누가 말려? 안 말렸고 못 말려요. 아들 아니라 부인 아니라 딸이라도 못 말려. 믿으면 강요할 수 없어. 근데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잖아. 도적같이 올 때 뭐 한다고 해요? 아까 이랬잖아. 옷 입지 않고 있으면은 부끄러움을 당한대. 그거는 지옥 보낸다는 소리예요. 16장 15절. 계시록. 또 여기서는 3장 5절에서는 계시록. 뭐라고 해요? 생명책에서 흐려버린다. 흐렸다는 건 지웠던 거예요. 요게요. 민수기도 가면 아주 신명기도 가면 그때 나와요. 요단만 건널 때 나와. 지울 것이다 이래버려. 홍해 때는 절대 안 해. 광야 때는 안 해. 딱 건널 때 보면은 건너기 바로 일본 직자에서 생명책에서 지운다는 단어가 나오고. 에이 그냥 막전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거를 못 봐서 그렇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3절 봅니다. 가보세요. 거기도 같은 단어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 자, 보세요.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또 안 보이네. 뭐라요? 42절 누가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내가 읽을게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래.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나와요. 이래 그 집주인이래. 이게 지금 그래 고해의 상태야. 도적이 오나 안 오나 보고 있는 거야.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으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집을 뚫지 못하게. 이 집이 뭔 집을 말하는지 아세요? 이 집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그 4절 사이에 보면은 장막집이라게 내가 내 몸을 영혼 구원 받은 몸 이러잖아.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하잖아. 이 구원받은 상태를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뭐를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
아멘. 성경에서는 이거를 오이키아라는 단어를 써. 하나님 성전할 때도 오이키아 단어 쓰고 우리 집 장막집이라고 하잖아. 이 아멘. 몸뚱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은 몸뚱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뚫려버린다는 거예요. 어디 간다는 소리야? 지옥 간다.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점이 뭐냐면은 경과 경사예요. 우리 나중에 칠판강의 한번 할 거예요. 경점. 이게 1경부터 4경이 있는데 밤 오후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12시간을 4조각 난 거야. 1경이 뭐냐? 3시에서 6시에서 6시. 아니 6시에서 9시 1경. 2경은 9시에서 12시. 밤 12시. 그 다음에 12시부터 3시. 3시부터 6시인데 이래. 1경을 저물 때 이래. 이거는 신약시대 곧 끝나가는 그걸 말해요. 좀 있으면 밤중에 온다고. 그래서 저희 이른다고. 마태복음 25장 6절. 밤중에 소리가 나서 이게 2경 시작할 때야. 이거요 경점 해석하는 분도 나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요. 없다니까. 그냥 경점 알아갖고 되는 게 이게요. 3쿠션 쳐 있어. 3쿠션. 마태, 마가, 누가를 요 장면을 놓고 보면 이래요. 1경을 갖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세 군데 놓고 봐야 돼. 제가 이거를 본 이유가 있어요. 경점이 뭔가 이거죠. 세 군데 복음서에 나와 있는 걸 서로 조합해가지고 A4 용지에다 같이 놓고서 도표 그랬더니 딱 나와버리더라고. 나도 놀래버렸어. 그래가지고 요거는 아까워서 잘 안 했어. 근데 이제 할 거예요. 이제 왜냐면 하나님이 다 벌리게 하셔. 이런 말씀 전하는 사람 없다고 하는 거는 이거 이래요. 인제는 많이 나올 거예요. 내가 사이트 봐도 없고 본 적도 없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잘난 척 하는 거 아니야? 사실요. 제가 잘난 척 하려면 엄청 해버려야 돼 지금. 저도요. 교만 덩어리예요. 자제 얼마나 하는지 알아?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서 자제하는 거예요. 나도 폼 잡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원하지가 않아. 폼 잡을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들의 구원과 관계된 것 같고 그게 폼 잡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폼 잡을 게 내가 차라리 땅바닥에 그냥 엎드려지고 그냥 그러더라도 복음만 전해가지고 좀 세상에 좀 많이 전파됐으면 좋겠어. 이 사이트가 아마 이제 좀 있으면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볼 거예요. 그분들도 깨쳐가지고 지금은 수수할 준비할 거지 농사지어 질 때가 아니요. 영원권의 역사는 좀 있으면 마무리 내버려요. 육체권의 역사에 들어가야 돼요. 자, 이렇게 돼요. 경점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래. 1경을 저물 때에 돼요. 2경을 밤중. 그 다음에 3경은 새벽. 다볼 때야. 아는 척 하지 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새벽이야. 근데 야 이게 신기하더구만. 다볼 때가 왜 닭인가 봤더니 울 때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할 때도 다볼 때거든. 그 단어가 서로 달라. 7번째 락발 불 때 그 불 때라는 단어가 다볼 때 그 단어고 맞아 들어가더라고. 그 깜짝 놀래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 언제 오신다는 거야? 다볼 때. 그래서 딴 데 보면 이래요. 2경과 3경에 주님이 오실지도 이런 단어가 나와. 2경과 3경 사이. 그러면 이게 뭐야? 경점을 가리키는 거야. 경점. 경과 경 사이야. 그러니까 1경과 2경 사이가 1경점이야. 이 칠판에다 사실 그려야 돼. 이 경점은 2경과 3경 사이. 12시가 그런 거야. 그 다음에 3경점은 3시와 6시 사이. 그 시간이 몇 시야? 3시. 3시인 거야. 경과 경 사이가 경점. 그러니까 경을 먼저 알아야 되고 경과 경 사이가 경점을 알아야 되는 게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으면은 깨어있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 경점을 알아야 깨어있는 사람이야. 경점 모르면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이 경점을 모르면 어떻게 한다는 거? 뚫려버린다. 그러니까 이가 뭐냐면 절기가요. 대속죄절이래요. 대속죄절.
밤중 시작은 나팔절이고, 예? 그렇게 되는 거야. 대속죄이고, 그 다음에 상경점이 천년시대예요. 천년시대. 종합적 사건이야. 종합적 사건. 아멘? 그래 놓고 6시 끝나면은요, 아침이잖아. 그 천국을 가리키는 거야. 7월 23일 이 사건이야. 내가 이렇게 해서도 매일 놀래고 있어요. 내가 해놓고 맨날 놀래. 처음에 신학교 3학년 때 이때는요, 맨날 통곡했었어. 막 여기 와요. 닭살 듣는 거 알죠? 여기 닭살 들으면 무릎 꿇고 하다가 울고 불고 막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통곡에 연속했었어요. 사글세방에서 200에 20만 원짜리에서 살면서 애들하고 그냥 밥도 간신히 먹으면서 그때부터 막 그 전부터 했었지. 그때 이런 사건들을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기도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지만 연구를 하는데 어떻게 연구하냐? 원어 갖다 놓고 정확히 봐야 돼요. 특히 절기의 정통에 이게 다 보입니다. 절기하고 전부 다 연관되어 있어. 모든 구속사는 절기와 연관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제 깨어있지 못한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온대. 지금 뭐 얘기가 그랬냐면은 예수님 오실 때 도적같이 오셔가지고 뭐하러 오신다는 거야? 영혼을 도둑질하러 오신다니까? 이 도둑질을 가리켜서 집 뚫렸다. 생명책에서 흐르셨다. 부끄러움 당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주님 오실 때 신랑으로 맞이하는 자들이 있고 도적으로 맞이했다는 거는 보세요. 도둑질과 사기꾼은 알게 하는 거요, 모르게 하는 거야. 모르게 하는 거야. 이걸 알려면 강도하고 절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강도는 뭐냐면 남이 거 보는 데서 어거지로 뺏은 게 강도야. 근데 이 사람 모르게 뺏은 건 절도예요, 절도. 이게 구분되고 그래. 예를 들어 이거요. 남의 거를 이 사람 모르게 내가 가져오면은 형법으로 절도죄로 바로 입건되고요. 그런데 내가 가져오려고 할 때 상대방이 못 가져오게 막는데 불구하고 뺏어오면은 강도로 바뀌어버려.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잖아. 강도와 절도. 알겠지? 그런 거 하지 마이. 지혜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덕으로 온다는 거는 그 도둑질 당하는 사람이 안다 모른다? 전혀 모르는 거야.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사람이 자기가 사기당한지 알고 사기당하나? 모르고 다니. 근데 사기는 비슷한 거 갖고 나온 거야. 비슷한 걸로. 그럴듯하게. 그러니까 이걸 하세요. 지금 사기꾼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단들이야. 이단들이야. 근데 이단들이 전부 다 뭐 갖고 나오냐? 무천년 갖고 나오는 게 아니야. 다 전천년설 갖고 나와. 천년은 뭐 있다게. 무천년설 가지고 나오는 이단 단 한 명도 없다니까. 그러면은 봐봐요. 전천년설이 좀 맞을까? 무천년설이 맞을까? 봤을 때. 네? 이단들도 전천년설 갖고 나오는 거 보면은 전천년설이 훨씬 가까운 거요. 원래 그런 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도덕으로 이렇게 내가 이런 도적같이 온다고 하잖아.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보기엔 아닌 거야. 그죠? 하나님 어떻게 도적같이 오신다게? 아니 자꾸 이때라도 오셔가지고 깨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말안 들으면 패대기라도 쳐가지고 데리고 가셔야지. 뭐가 도적같이 와가지고 집 들리게 하고 도적같이 오셔가지고 옷에서 생명체에서 흘러버리고 도적같이 또 오셔가지고 벌거벗고 있다고 그걸 와가지고 부끄러움 당한다 해가지고 그냥 집에다 집어넣어버리냐고. 이게 무슨 하나님이시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은혜의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을 이게
양쪽으로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정확히 보여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은혜 하나님만 자꾸만 해요. 은혜 하나님. 심판하는 거 전혀 말 안 해요. 왜냐면 성도들이 싫어하거든. 메시지 강하고 이러면 싫어해요. 무슨 말들만 듣기 좋아하느냐? 간지러운 데만 긁어주길 바래. 아이고 장로님, 집사님, 아이고 사업 잘 되세요. 기도할게요. 예? 아이고 아들 이번에 저기 사법고시 보시죠? 아이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줄 겁니다. 전부 다 은혜만 전하는 거, 은혜. 하나님 은혜만. 근데요 지금 이제 은혜 시대가 거의 끝나가요. 신약 시대 영원한 영웅구원 사건은 은혜 복음이라고 해요. 은혜 복음 좀서 끝나가 이제 심판을 전해야 돼. 근데 그 심판을 전할 때 그 사건을 알면은 심판과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심판과 나하고 상관이 있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안 졌으면은 판사도 안 무서워. 경찰이 와도 아무렇지도 않아. 뭐 내가 죄가 없는데 떳떳한데. 근데 죄 지은 놈들한테 판사가 무섭고 검사가 무섭고 경찰이 무서운 거지. 내가 법에 저쪽 됐을 때가 문제되는 거지. 내가 법에 저쪽 안 됐는데 누가 나를 건드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고서 저쪽 안 당하게 하면 돼. 그게 뭐냐? 영원구원 받은 믿음 후에 죄인 예수님께서 나의 육체를 살리셔. 어디로? 천년왕국으로 드리면 다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그게 깨있는 거라는 거야.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근데 그게 안 믿어져서 문제야. 사실 장황하게 설명하는 게 사실은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죽은 몸을 살려서 썩어짐의 종교에서 해방시켜준 다음에 천년왕국으로 들여서 우리를 안식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이거를 믿으라고 하는데 복잡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전부 다 있잖아.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뭐 도둑놈 비유, 낮에 있어라, 흰 옷을 준비하라, 또 뭐 반석 위에 집져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한 모든 사건이 금방 말한 한마디요. 그거 한 사건이야. 오실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거야. 이거를 하나님이 얼마나 깝깝했으면 그냥 간단한 걸 갖다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을까. 믿으실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깨어있어 낮에 속한 거예요. 깨어있다는 거 뭐예요? 그 날과 그 시 주님이 언제쯤 오실 것인가를 어떻게 해요? 알고서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아멘. 믿으실 예수님의 축원됩니다. 우리 성도분 여러분들은 모두 깨어있으므로 앞으로 오시는 주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맞이하는 모든 성도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